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교회라고 얘기하고 또 이 건물도 교회라고 얘기하고 지구촌 성결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따라 신랑 예수님 신부 교회. 그래서 본문을 세 군데를 정했어요. 아이고, 세 군데가 없어졌네. 제가 읽을게요.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잘 들으세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 잘 들으셨어요? 그 다음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결혼, 장로님 중매결혼 하셨어요? 뭐 한참 생각하세요. 연애 결혼하셨어요? 손 집사님 중매 결혼했어요? 연애 결혼했어요? 연애 결혼했어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예수님하고 중매시킨다는 거. 참 재밌죠? 그다음에 계시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혼인 얘기, 혼인.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가 뭐 입어요? 웨딩드레스? 나중에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30년 전 9월 23일 신랑 명정훈과 신부 최성진, 장자천 목사님 주례 하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표정이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당겨보세요. 저 때만 해도 제가 봐줄만 했는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결혼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결혼식도 아닌데, 결혼식 주례도 아닌데 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잘 들으세요, 구원이 중요해서 말씀드려요. 구원을 나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게 맞아요. 물론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보다 더 깊고 그보다 더 넓고 특별히 관계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관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신랑과 신부 관계를 얘기하는데 단순히 구원이 죄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누구누구와 연합되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누구의 일부가 되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에서도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다시 죄에서 자유를 얻는 구원의 범위를 벗어나서 누구와 연합이 되고 누구 안의 일부가 되는지 그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신약을 보면 제가 주일날도 그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예고편을 말씀드리면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말씀들이 있어요. 신약. 그리고 바울이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썼잖아요. 신약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에 관한 것도 있다. 그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차이를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죄사함을 받는 것을 넘어서 누구와?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 영원토록. 그 개념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신비로운 영광스러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특별히 탁월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개념을 넘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 있는데 그 몸의 지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그분과 하나의 같은 영이 되고 one spirit, 하나의 영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bride, 신부. 이거는 어떤 영적인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구원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 들어가는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이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단계로 저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최종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놀라운 지위를 얻게 된다. 이 예수님의 아내, 신부라는 지위는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관계. 여러분 부부 관계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결혼할 때 이따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검은 머리가 팥뿌리 보셨어요? 팥뿌리? 파 있잖아요. 양파, 파. 그 파의 뿌리가 하얘요. 지금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허옇잖아요. 그럴 때까지 끝까지 부부로 살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그냥 피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미 구원받은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심오한 진리를 우리가 함께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할 개념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라 그러면 신랑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뉴스예요. 뉴스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에서 이민을 많이 오는 나라의 제2위예요. 2위. 영국이 1위고 이민을 많이 가는 거예요. 다른 외국 사람들이 그 나라에 이민을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가 2위예요. 2위. 영국 다음으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는 다 어디 가려고 그랬어요? 미국 가려고 그랬어요. 미국. 목숨 걸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오려고 그래요. 목숨 걸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고 치안도 아주 좋고 그다음에 문화도 아주 좋고 K-컬처 그다음에 음식 요즘 다 K 들어가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 한 분 사진을 딱 보여. 1910 몇 년도에 10 몇 살 된 신부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이분은 사진 한 장 보고 하와이로 이민 갔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결혼할 때 사진 한 장 보고 누가 이 처녀 있는데 한번 볼래? 네. 그래서 결혼했대요. 사진 한 장.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사진 한 장 보고 결혼할 수 없잖아.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종종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구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아들 예수가 태어났구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버지에서 태어났을 것처럼 마치 부모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들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밖으로 나온 존재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없던 존재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새로. 예수님이라는 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죠?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원래 있던 존재가 그 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나타나신 거예요. 밖으로. 그거를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라고 하죠. 홀로 독자. 그렇죠?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아들은 혈통적인 자녀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본질과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대리자가 아들이에요. 외국에는 이름이 자기 아버지랑 똑같이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자기 이름을 아들하고 똑같이 지어줘요. 왜? 아버지의 본질과 형상을 그대로 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셨다가 말씀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고 또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에요. 이제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목적을 쓴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걸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냐? 1번 예수 그분이 사람이냐? 2번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이냐? 3번 이 세 가지를 놓고 사람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무슨 파. 그랬을 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세요? 정말이세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의 시작이 돼요. 그게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룰을 정하신 거예요. 구원의 룰을, 법을.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태초에 계셨어요. 골로새서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의 주인공이세요.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이시고 창조된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계세요. 이끌 석자, sustain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들고 계세요. 지금도. 이처럼 창조부터 구원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에 그냥 단순한 어떤 구원자라는 개념, 내 개인적인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관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설명할 때 이 결혼이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익숙한 친밀한 그런 관계를 사용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인간적인 결혼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되는지, 귀결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 대목에서 왜 교회를 신부라고 할까요? 자, 구약을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당신의 아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순종함을 보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한 민족을 이루시죠. 그래서 60명, 70명 되는 그 숫자가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인큐베이터에서 200만 명, 300만 명으로 불어나서 이제 나라의 구성원이 되자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이라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과 하나님이라는 주권, 이 세 가지 나라의 구성 요소잖아요.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그분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언약 관계를 강조하세요. 사랑의 관계, 충성의 관계. 이런 관계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장가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남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 언약의 관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교회의 관계로 발전시키셨어요.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 신약에서 새로운 언약, 신약이잖아요.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간 존재로 신부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자, 결혼 경험이 있으신 분들, 부부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니면 이제 집에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분들,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제 결혼 사진 보여드렸어요. 결혼은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룹니다. 에베소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은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결혼이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는 깊은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밀은 계시 같은 거예요. 보여주는 사람이 보여줘야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뭔 말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좀 어려워요. 특히 우리나라의 번역본은 더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될 때 성령께서 이해를 탁 시켜주는 그 조명이라고. 이런 말씀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 이 신부, 신랑, 이 부부 관계의 것을 하나님은 깊은 비밀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건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 보면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저 안에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위, 어떤 사람은 눈, 이렇게 지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저렇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신부야, 그게. 자, 신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의 신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는 결혼을 위해서 뭘 하나요? 신부는 뭐예요? 결혼을 위해서 단장하죠. 이쁘게. 변장. 거의 모를 정도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순결을 지킵니다. 순결을 안 지킨다. 그건 신부의 자격에서 탈락되는 거죠. 그래서 신혼 첫날에 이혼 도장 찍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요즘은 다 임신해가지고 결혼해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혼전 순결. 여러분 이거 세상이 다 그래요. 요즘 그 신혼 품목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혼수 품목으로 애를 다 배에다 두고 간대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세상 얘기. 민송 전도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린 다 결혼했잖아. 자신을 이쁘게 단장하고 웨딩드레스를 순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여러분이 신부예요. 교회의 신부. 신랑인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헌신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영적 순결을 지켜내야 되죠. 신랑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예수님이 있는데 다른 걸 봐. 돈, 자식, 자기의 뭐 이런 거 있죠. 우선순위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중매자예요. 계시록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부인 교회는 마지막 날에 신랑인 예수님께 온전히 준비되어서 드려질 존재라는 걸 꼭 명심해요. 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뭐 휴거 이런 개념보다 내가 신부야. 근데 신랑 대신 그분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온전히 순결하고 잘 준비되어서 드려진 존재로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 이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세요. 아내 된 분들 지금 남편 봐봐요. 남편 얼굴을 봐봐요.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요. 아멘 하셔야지. 한 분만 아멘을 해. 신랑은 신부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손 집사님 죽을 준비됐어요? 아유, 할렐루야. 장로님. 자,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신부자요? 신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어떤 역할이에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역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잠언 마지막 장 무슨 여인?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 돼야 돼요. 이렇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죄에서 자유함받은 이 정도가 아니라 관계가 더 풍성하게 된 존재다. 구원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다.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 받았다.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영원토록.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가족이 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어 불가불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신부의 죄값을 치렀어요. 신부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신부의 모든 빚을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빚을 갚았으니까 이제 신부의 신분이 새로워진 거죠. 이제 그 속전이라고 그러죠. 내가 샀어.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신부의 모든 빚을 다 갚아서 그 사람이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6절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죄 문제, 죄값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는 관계였는데 예수 그분이 자기의 목숨값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New creature. 이제 우리의 이 피조물은 옛날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받은 거예요. 신분. 왜? 예수님이 다 빚을 갚았어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 그 신랑 안에서 견고하게 그 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저도 했어요. 물론 장자천 목사님, 주례 목사님 앞에서 제가 손을 들어서 질문했을 때 네 이렇게 대답했지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부부관계를 지키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영원한 약속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이 많이 나눠. 이혼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서한 사람은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맺어줬으니까. 부부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연합도.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마음에 안 들면 버리시죠? 아니죠.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보호하세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확신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여러분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거기에 달려있고 또 여러분이 신부로서 그 신랑과의 변치 않는 영원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게 우리가 성화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성화의 관계에서 계속 관계성이 무너지면 곤란해집니다. 다른 남자 만나고 바람을 피고 이렇게 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부 관계가 형성될 수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왜 신랑 예수님, 신부 교회 이렇게 호칭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 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 계시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 자, 결혼해서 신랑의 역할이 뭐죠? 자, 여기 결혼하신 신랑들 말씀해 보세요. 신랑의 역할이 뭐예요? 결혼할 때 신부에게 다가가서 뭐 해요? Will you marry me?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청혼하죠? 청혼 안 했는데 결혼하신 분 계세요 혹시? 지금 주어하고 계시다니까 할 말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주도하죠, 신랑은. 그리고 신부를 책임집니다. 그게 신랑의 역할이에요. 자,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이 뭐였죠?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주도하시고 능동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신부의 머리세요. 주인이세요. 이런 차원에서 신부는, 교회는 신랑의 사랑과 희생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로 이 신부는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인 교회는 신랑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신부의 영광과 모든 신부의 아름다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겸손하게 신랑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신랑에게 순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부가. 여러분 그렇게 따르고 계십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지.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따르고 계시잖아요. 자, 결혼을 딱 했어요, 여러분이. 제가 30년 전에 9월 23일 날 했어요. 결혼은 근데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시작이 아니에요, 단순히. 결혼식을 했다, 시작했다. 물론 출발, 결혼, 새 출발 이런 말을 하지만 살아가면서 완성된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결혼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신부된 여러분, 교회를 데려가셔서 혼인잔치에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얘기했어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여러분, 행실이에요. 열매라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교회가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소망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부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적인 회개와 믿음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연합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신랑이. 여러분, 저희 아버님 때는 일사후퇴 6.25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부부간에. 여보, 내가 잠깐 저기 갔다가 올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못 왔어요. 지금까지 이별해서 이산가족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갔다 올게. 근데 예수님은 안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신부로서 이 땅에서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신부. 더 나아가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는 단순히 속한 존재를 뛰어넘어서 몸의 지체들이 되었어요. 이 연합은 유기적인 관계라는, 무슨 말이냐? 손가락이 몸에서 분리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하는 그 몸에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있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게 확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생활 헛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적인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이제 더 이상 홀로 방황하는 관계가, 제가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33살에 결혼했어요. 맞죠? 33살에 했어요. 자꾸 헷갈려요, 요즘은. 32살인지 3살인지. 근데 그때는 26, 7살 때 결혼하는 분위기였어요. 전부 다. 제 친구들도 그렇고 다. 근데 저는 결혼을 너무 늦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송영교회 총각으로 가서 사역할 때거든요. 그러면 결혼식에 항상 참석해야 돼. 성가대 특송을 해야 돼. 특별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찬양을 항상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여기 앞에 신랑 신부가 쓰고 그러면요, 저기 앉아가지고 항상 주님, 저는 언제 장가를 갑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특별히 아유, 우리 전도사님 빨리 장가 보내야지. 지금 민송 전도사님처럼 빨리 장가 보내야지. 아유, 어떡해. 근데 32살, 3살까지 장가를 못 가요. 예수님은 33살 때 모든 걸 다 이루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저는 그때 33살이 되어야 장가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제 아내랑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늦게까지 왜 하나님이 나를 장가를 못 보내셨을까? 자, 왜 그랬다고요?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했죠? 왜 그랬다고요? 신부가 아직 어려가지고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장가를 가요? 그러니까 대학생 될 때까지 신랑이 기다려야 돼. 제가. 그래가지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 상황이라고요? 살아 숨쉬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고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지극히 좋은 복된 훌륭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야,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 숨쉬는구나. 그분과 함께 내가 행동하는구나. 그분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분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는구나. 이 땅에서 신부가 신랑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비로운 연합관계에 들어갔음을 여러분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신부인 여러분이 이미 부활했고 이미 하나님 옆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작.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느냐로 죽었어요.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다고요.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옆에 앉힌 바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시제입니다. 시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제가 킹 제임스 버전 얘기할게요. have raised us up.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언젠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부활로 대신 속해졌고 이미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구원이 과거에 완성되었고 현재 유효하고 미래에도 변치 않을 확실한 사실임을 꼭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 같이 읽었지만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건 뭐냐?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영원한 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위협이 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게 확신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 안에서 그러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이후의 구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분과 영원히 연합된 존재라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진리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결단할 게 있어요. 제가 질문하는 제 말에 여러분 속으로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더 이상 구원에 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로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흔들림 없는 확신 위에 서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매일매일 구원의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찾아오거나 불안이 찾아오거나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사랑 안에 있어.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아들을 통하여서 정작 신부인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신랑을 위해서 정결하게 단장하고 있는가? 순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어떤 강요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 대한 자발적인 감사가 있는가? 자발적인 사랑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분보다 더 우선적인 것을 내가 선택한다. 그거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성화의 과정에서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40일 집중기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어떤 열매죠? 향기가 나타나요. 어떤 향기? 그리스도 신부의 향기. 그 아름다운 향기. 여러분 화장을 한 신부 옆에 가면 얼마나 향기가 나요. 정결하게 단장한 영적으로 정결하게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의 핵심은 뭐냐? 신랑과 신부의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지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신랑 신부가 교제 없이 사랑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건 결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셔야 돼요. 매일 말씀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큐티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가장 기본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 꼭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신랑 되신 주님께 아뢰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신랑의 영광을 높여야 돼요. 찬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 신부니까 신랑의 뜻을 알면 신랑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온전하게. 여러분, 우리는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동시에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바로 옆 사람이 같은 지체예요. 여러분의 은사 있죠? 또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랑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된 특권을 증거해야 돼요. 기쁜 마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의 복음이 여러분이 경험했으니까, 그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이 경험했으니까 세상에 전파되도록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신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는 신부이고, 그러므로 신랑 예수님과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순결, 예수님보다 우선순위를 택하는 것이 있는가? 돈인가? 명예인가? 사업인가? 자녀인가? 기득권인가? 이런 걸 생각하셔서 순결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우리 결단한 내용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노에 있었던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자리를 옮겨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결혼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신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단장하고 순결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깊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부부로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순결하게 예수님의 신부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가? 그분과 매일매일 기도하며 이 육적인 모든 소욕을 다 끊어내고 있는가?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비거리에 내가 항상 패배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 그 신랑의 신부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매일매일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된 귀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영적인 근육을 붙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입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이 구원의 성화의 과정, 하나님, 결코 쉽지 않은 이 귀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린이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딸을 주님이 키워 주옵소서. 후두개를 조성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민우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혈액암의 세포들, 암세포들은 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며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주께서 그 모든 것 들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해결하셨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지체들, 연약한 모든 육신을 강건하게 하셔서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를 다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한 지체가 아파할 때마다, 한 지체가 힘들어할 때마다 같이 중보하며 같이 섬기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